오늘 말씀할 하나님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전서 마지막 우리 말씀인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먼저 제가 1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너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저희들이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 하나님 말씀을 쭉 새벽에 강의해 오면서 소선지서가 12권인데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자, 이 말라기라는 뜻은 여호와의 소식을 전달자,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그 시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BC 한 430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때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 시기를 중간 시기 아니면은 암흑 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 시기는 암흑 시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빛이 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래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 뜻이 뭐냐면 아마 핵심적인 단어라 한다면 예배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이 지금 말라기서 4장인데 여기에서 약 3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책망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답변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것들이 8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고 특징입니다만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은 정치적으로서는 시민이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이 세금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매대 바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시대고 사회적으로서는 가뭄 병충해 이때 메뚜기 피해가 아주 극심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종교적으로서는 포로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 멋진 믿음의 삶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생활할 때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이 우리 묵상했었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때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제사장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이런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들, 물론 목회자라고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직분을 갖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각자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례들 많지요. 보면 오늘날에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좌로나로나 많이 치우쳐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이 바로 타락자들은 밤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지. 그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성스러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것이 바로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 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데 이때 보면은 눈먼 희생제물을 갖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병든 것을 갖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가장 구별된 것, 가장 성별된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보면은 동물들도 병들고 절룩거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이 온전히 서 있으면은 그건 구분이 됩니다. 왜요?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온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딱 거절하면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드리기만 하면 되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어려움을 당하든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아닌 것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이라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어려움 당할까 그럼 어때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참인 줄 알아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 이건 아닙니다. 줄성수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아니에요. 줄성수 우리는 최고입니다. 첫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도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변명을 할 때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이러면 좋겠죠. 이건 영원 죽인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온전히 말씀 안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특히 이방 결혼, 자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 특히 우리 모든 성경의 기본이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바로 성경 말씀을 꽂으란다면 제일 중요한 것 레위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 것인가 이 부분들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바로 이 정결한 삶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성결과 정결에 관한 부분들이 레위기입니다. 이건 꼭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들 제일 중요한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이 중심 내용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백성들이.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갱신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관계, 이 관계. 이 전체적인 4장으로 됐는데 3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5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책망합니다. 이제 제사장들 책망하고 퇴폐한 혼인생활하는 거 책망하고 11조 드리지 않는 부분에 책망하고 성도들이 교만한 부분 책망하고 계속 책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서 3장 16절에서 4장 끝까지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이냐 악인과 의인의 최후 마지막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하고 말라기서를 마칩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교훈은 신앙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뭐예요? 말라기 전체가 예배 회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바쁠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시간 앉아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 시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고 계속 교회에 제가 붙여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11조 헌물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이 영적인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지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거든요. 교회 헌신하고 모든 물질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11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셨고, 건강 여러분 부서지면 직장 못 다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나에게 직장 주었고, 이렇게 땀을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더 드려야 할 텐데 이거 드린 거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안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워서 드릴 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앙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아니면은 이 봉사할 때도 내가 기뻐서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분자니까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는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어긴 제사장들은 바로 무의미한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이들에 대한 책망, 특히 순종은 내면 헌신에서 나와야 되고 가정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즉 이 결혼,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 말씀은 바로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항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일주일에 저희들이 암송구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암송구절은 그 주에 들었던 하나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러죠. 주일날 넘어가면은 바로 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제목도 몰라버립니다. 대만이 그래요. 제목, 우리가 지금 믿음 회복하지 않습니까? 믿음 회복. 첫째 성숙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망받은 믿음, 네 번째는 칭찬받는 믿음. 이래서 4주 동안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되려면 어떻게 성장돼야 할 것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핵심 구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것,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짐을 믿는 확신.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은 히브리서 11장 선진들 쭉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쭉 모든 사람들 전부 여호수아.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는 실질적으로 보아라.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주신 설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 묵상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좀 힘들지만은.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써서 싱크대도 붙여놓고 아니면은 바로 이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아니면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여러분 보면은 문자로 보내는 거 있습니다. 교회에서 카카오 스토리인가 그쪽으로 보내면 교회 주보가 갑니다. 매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주보가 가요. 여러분들 앞에. 그럼 주보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그쪽으로 성경 암송 구절해서 보내기도 하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시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바로 특별한 예배 드릴 때만 성경 말씀 성경책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암송 구절 이 말씀을 묵상하시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하루 동안 적어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에 관한 말씀 묵상하면은 내가 믿음 그동안 회복됐지 못했던 믿음 회복해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고백이 그야말로 씨앗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심된 구절이 한 구절에 한다면은 4장 4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요? 4장 4절 여기 한번 읽어보게요. 이게 바로 말라기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라기서가 6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만 6절 마지막 마치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그동안 모세 오경 하나님이 줬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원망이 나오는데 쭉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제사장들이 언제 내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에 더러운 떡을 왜 하나님의 재단에 드렸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물질을 갖고 왔습니다. 이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언제 내가 더러운 거 드렸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에도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행위 하지 말라. 한번 결혼했으면 잘 살아라. 그리고 2장 17절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는 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랬을 때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응답을 하는 겁니다. 3장 7절에도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지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지 빨리 돌아와라 그랬더니 언제 내가 말씀을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 8절에는 바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느냐. 많이 묵상하죠. 11조.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3절에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합니다. 강팍한 말로 주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도 무슨 말로 내가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전혀 뻔뻔스러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계속 말씀이 지금 말라기 4장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원망인데, 자, 본문의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만은 1장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 위로와 견면이 아니라 경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고란 뜻은 짐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짐이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도라 하나.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랬더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는 은혜를 모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영생 받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 아낀 독생자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증표. 그러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다고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랑을 받으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 한두 개 놓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뭐 이렇게 막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절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에 보여주세요. 1절 하반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이 있고 미워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 미워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 보세요.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으며. 하시는 일이 안 돼요. 사업도 안 됩니다. 그들이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겨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이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이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온전한 11주 생활을 하는가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는가,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서 그 다음에 막혔던 것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막혀 있는데 무엇을 지금 달라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에서 후손이 에돔입니다. 보세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죠. 하나님 무너졌지만 내가 쌓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바로 집을 허랬지만 내가 다시 지으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폐케 하면은 인간은 쌓을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내가 뭐 한다겠습니까? 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때를 쓰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이 이름을 높이고 권위는 하늘나라까지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이 성 위에 성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랬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큰아들이.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스굽이 죽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하다가 이 자식들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가 도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말씀했을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는도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았지 않냐. 이제 강대하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본주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 책망 6절 좀 길죠.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성도들이 모든 신앙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하나님인 나, 사람들도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공경하지 않고 왜 나를 두려워할 줄 모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전혀 다른 바로 이 답변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 사명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 권면, 사랑, 은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책망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러죠. 15절 16절 말씀에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교훈, 가르침입니다.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에 구약에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라기서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까? 이걸 한번 새벽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회복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말라기 시대는 이런 시대 이런 배경이었구나. 참 우리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셨겠구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세지 말 종말을 향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마음에 조명해 보면서 하루하루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 성령 충만,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혹은 갈수록 강한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더욱더 믿음 회복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하루 삶 가운데 적용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